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한 주간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실시합니다. 이번 기도회는 작년처럼 주일학교 각 부서가 하루씩 주관하여 진행합니다. 월요일은 유치부, 화요일은 유년부, 수요일은 초등부, 목요일은 중등부, 금요일은 고등부, 토요일은 청년부가 각각 주관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3일 기도회를 중심으로 많은 성도가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도의 불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옮겨 붙기를 원합니다. 매일 새벽 각 부서를 중심으로 색다른 은혜가 부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붙여진 기도의 불이 이번 주일학교 여름 행사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청년부나 또 고등부, 중등부 수련회에 뜨거운 은혜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초등부도 이번에는 여름 연합수련회, 초등부 연합수련회 함께 한다고 하니까 큰 은혜를 맛볼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하는 유년부 또 유치부에도 합당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시기를 되돌아보면 여름에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부흥의 시기를 경험했던 한 사람으로서 여름에 믿음이 성장했음을 기억합니다. 해마다 여름 방학을 이용해 개최되었던 여름 성경학교는 교회의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물론 부흥회도 큰 행사였죠. 그러나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성도가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는 여름 성경학교가 가장 큰 행사였음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수련회 또 청년부 수련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련회는 낮에는 주로 물놀이 위주로 진행되지만 밤이 되면 말씀과 기도 중심의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수많은 청년과 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를 위해 살아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어른들을 위해서는 기도원을 중심으로 산상성회가 성황을 이뤘죠. 열성 있는 성도들은 여름 휴가를 이 집회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참여한 성도는 몇 시간 뜨거운 은혜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30년 동안 해마다 여름 행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동안 어떠한 작은 사고도 없이 은혜 받는 기회로 잘 지내왔습니다. 이번 여름도 그런 여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깨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이런 은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내일 새벽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정말 많은 성도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은혜가 더해집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은혜의 간정들이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아낌없이 쏟아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칭찬과 격려, 위로, 소망의 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해 쏟아부은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몇 마디 소박한 부탁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저들에게 부탁한 건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탁은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부탁이 정말 소박한 부탁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좀 날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와 부모를 위한 자녀의 기도를 양으로 비교한다면 감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저를 위한 부모님의 기도 그리고 내가 부모님을 위해 드린 기도 그 양을 비교한다면 아마 100분의 1도 안 될 것이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양은 사랑의 양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하듯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바울과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다른 사람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기를 힘쓴 사람이지요. 그렇게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 위에 열심히 기도한 바울이 또한 자기와 자기 사역을 위해 많은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몇 사람이 싸우는 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합세해서 싸워주면 훨씬 더 힘이 덜 들고 또 유리하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깨어서 힘을 보태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 출발점부터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기도의 1차적 출발점은 내 문제를 가지고, 내 다급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 내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내 문제는 곧 모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얽혀 있어요. 그래서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는 이내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모두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어쨌든 내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힘을 모아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한 열흘 정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난 다음에 저들은 완전히 180도 변화되어서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 엄청난 선교 사역도 끊임없는 기도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바울도 기도하고 선교하면서 기도하고 교회 세우면서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했지만 이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들마다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바울은 그 역할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도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천안서원교회 성도들에게도 들려주는 요청의 말씀으로, 부탁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방에서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도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탁은 서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는 것이죠. 자,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거룩하게 입맞춤하라. 홀리 키스를 말하는데 이 키스는 우리 문화에서는 매우 거부감 거죠. 그러나 서양은 달랐습니다. 입맞춤은 초대교회 당시 그 서구 사회에서는 지금의 우리의 악수와 같은 의미로 통용되던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러나 그 입맞춤이 매우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인사법이라고 해도 그 입맞추는 상대는, 대상은 적어도 같은 신분의 사람들끼리였지 신분을 초월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형제 자매의 입맞춤을 나눈 건 아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주인과 종이 인사하면서 입맞춤하는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편지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입맞춤은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친형제와 친자매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에 의미가 담겨 있죠. 이것은 지금도 어려운 일이지만 초대교회 당시의 사회적 문화 풍토로 봤을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 사회의 신분 차별은 대단한 것이었죠. 주인과 종의 관계에는 인권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종들은 가축들과 다름없이 사고팔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 안에 로마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어요. 주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어요. 똑똑한 헬라인도 있었고 무식한 야만인도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저들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그냥 입맞춤에 거룩한 홀리 키스,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고 이 신분적인 어떤 차별 이런 것들은 있어 왔습니다. 중세 사회도 그랬고요. 우리나라 양반 사회도 그랬죠. 노예 제도가 판을 쳤던 근대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민주 시민 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된 지금도 이런 잔재는 여기저기 존재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모든 차별을 철폐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할 수 있는 길을 터놓으셨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 택함받은 유대인 그리고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들과의 그 사이를, 그 장벽을 다 철폐해버렸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완벽한 화목을 이루셨죠. 이 복음의 정신이 들어가는 곳에 진정한 차별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귀히 여기고 모두를 차별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탁은 이 서신을 모든 형제들에게 읽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건 부탁을 넘어서서 명령조로 말씀하고 있죠. 자, 2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사도 바울의 편지는 사실 단순한 서신이 아니었죠. 그것은 성령께서 바울의 손과 입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어주라는 말씀은 단순히 일반 편지를 회람하듯이 회람하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라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서신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만들고 그를 믿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만들죠.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 말씀을 읽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저는 지난 2024년 시작하면서부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6개월 동안, 오늘 이제 6월 마지막 주일이죠. 6개월 동안 강론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는 많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요 데살로니가 전서 강론 끝나고 난 다음 주부터는 여름 동안 한 10주 정도 이전에 제가 잘 사는 것 시리즈를 말씀을 드렸죠. 잘 사는 게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다.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 사는 거에 대한 좀 주제가 또 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겠다 생각이 돼서 잘 사는 거 시즌 2 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한 10주 정도 잘 사는 거 시즌 2를 또 이제 한번 이렇게 준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계절이 왔죠.
주일학교 여름 행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려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죠. 이번 한 주가 우리는 그래서 이 작업에 돌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잘 준비해서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의 귀에, 아이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 아이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정말 아이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충분한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목적이 있는, 정말 이유가 있는 삶의 어떤 정말 진정한 그 이유를 찾아서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말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 짓는 바울의 말은 28절 말씀입니다. 자,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표현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할 때마다, 바울 서신 마무리할 때마다 공식적으로 쓰던 표현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랬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과거, 현재, 미래에 찾아오는 은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미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지요. 에베소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는 받았다. 이거는 계속 거기에 더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거죠. 온전한 죄사함의 은혜는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이미 얻었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우리는 얻었어요. 우리 속에 성령은 이미 들어와 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계속해서 더해지는 은혜가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확실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과거의 은혜가 다시 부어지고 다시 더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축복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지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더해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 사랑 베풀었다고 오늘 사랑이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돌보시는 은혜도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신 은혜, 기도하면 응답해 주는 은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는 지금도 계속해서 부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부어지기를, 계속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축복도 생각하면서 이 은혜를 축복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축복은 상상하기가 정말 벅찰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모든 게 은혜 아닌 게 없을 거예요. 천국의 복락을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부터 누리게 될 것입니다. 대단한 환영의 퍼레이드가 벌어질 것이고, 우리 주님이 예배하신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이고, 천국의 예배에 먼저 참석할 것 같아요.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천상의 예배에 참석해서 천군 천사와 함께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정말 뜨거운 감격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정말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잔치가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신령과 진정을 통해 드리는 예배는 천상의 예배에 대한 모형이에요. 물론 이 의미 자체, 이 예배 자체로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미가 있는 예배지만 정말 천상에서의 예배는 정말 이 모든 예배의 진정한 완성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친히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그 사랑의 품에 은혜 품에 안기에 되는 감사와 감격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좀 이 무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여러 가지 정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 인간관계 속의 갈등과 고뇌, 괴로움, 정말 아직도 이 세상이 온전치 못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속상해하는 이런 모든 이 속상함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 없는,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직접 누리게 되는 것은 앞으로 남아있는 은혜예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 눈에서 눈물이 멈출 수가 없어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 육신의 고달픔을 면할 수가 없어요. 한쪽이 나으면 또 다른 한쪽이 고장나고, 이쪽이 나으면 또 다른 쪽이 고장나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느 한 부분이 약해져도 더 약해지게 마련이고,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아무 데도 아픈 데 없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온갖 것이 아픈 그 고통을 우리는 동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 이 모든 고통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끝없는 작별 속에서 살아가는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작별을 경험해야 되지만 천국에서는 이런 작별이 전혀 없는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마련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꼽자면, 이런 은혜들을 꼽자면 한이 없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 가운데서 저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소리로 듣습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소리,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소리로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와 또 우리 나라가 정말 조국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소리로 듣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어요. 첫째,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따라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적금 드는 것과 같고 보험 드는 것과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 위해서 흘린 눈물을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자녀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의 이 말은 기도가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자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기도의 공적을 많이 쌓으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의 공적을 갚아줄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공적을 많이 쌓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기 때문에 지성을 드리자는 말씀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막연한 대상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지성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는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RM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세상의 기준에서 말하는 출세와 성공에 앞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스스로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만만한 세상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자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보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어받아서 활동할 시대는 더 악하고
더 힘든 세대였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한 영감의 갑절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하면서 그 영감의 갑절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대는 만만치 않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일학교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따라합니다. 주일학교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 세상 학교나 학원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미션 스쿨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자유롭게 가르치지를 못해요.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도 수업 시간에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놨어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은 주일학교가 유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일학교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로 뒷받침해야 돼요. 이거는 영적인 싸움과 같습니다. 적어도 주일학교에서는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그럴듯한 교훈들을 교회에서 반복하는 거, 그 주일학교의 존재 이유가 아닙니다. 주일학교는 하나님의 말씀, 선명한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성경학교라는 타이틀이 필요 없어요. 이번 여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의 귀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생명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학교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따라합니다. 학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이 땅의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 정상화돼야 되고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가 바로 서야 합니다. 국방도 튼튼해야 되겠죠. 한국 교회는 그 시작부터 다음 세대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이 땅의 교회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지금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릿고개 넘어서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한 한국교회의 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자녀 교육하고 우리가 남다른 정말 근면 성실함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 기적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눈물을 흘려 밤낮으로 기도한, 새벽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밤을 새워 철회하며 기도한 한국교회의 기도가 큰 밑받침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책임을 놓을 수가 없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정재권 집사님도 기도하셨듯이 통일한국을 위해서 정말 복음이 북한에도 전파되고 정말 진정한 자유가 이 땅에 가득 차서 아름다운 평화 통일을 이루고 남북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정말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통일적,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는 성사한국, 세계를 향해서 선교봉사 부재하는 선교한국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관이 교회를 침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적인 가치관이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노력해야 돼요. 지금 세상은 어떻게든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다, 어떻게든 부자 되는 방법, 경제적인 부를 많이 쌓아가는 방법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르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다시 잘 사는 것 시즌2를 구상하게 된 것은 정말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잘 살아가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좀 고민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요청을 나를 향한 영적인 음성으로 듣고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 줘야 될 대상들을 생각하면서 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한 주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엽니다. 그리고 3일 기도회 계속해서 열심히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더 추가되었으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많은 기도의 요청들을 기억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